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오바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아니겠죠? 아합의 신하니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오바댜. 놀랍게도 아합의 궁정에 아합의 신하들 중에 이 시대에 아합을, 모든 신하들이 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합을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들은 지 몇 년이 됐다 그랬어요. 3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3년이 들었어요. 3년이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주변 땅들이 다 메말라 버렸는데, 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로 돌아가라.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가보니까 사마리아 땅의 기근이 매우 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아무리 뭐 먹을 게 없고 그래도 왕궁 안에는 풍성하잖아요. 왕궁만큼은. 그런데 이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왕 소유로 있는 가축들이 먹을 꼴이 없었어요. 왜?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다 그냥 메말라가지고 풀이 자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황폐화된 거예요, 땅들이.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왕들이 어떻게 자기 노새나 이런 가축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길 정도로, 왕궁이 그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의 가축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다 죽었겠죠. 이제 뭐 다 정말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냈는데,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올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바알한테 가서 기도했겠죠. 바알과 아세라, 거기 신전까지 전했는데, 이제 우리 성경 읽으면 알겠지만 바알 선지자 400명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하나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 850명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뭐 난리를 쳤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에게 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하들이 왕까지, 왕비 다 가서 뭐 비를 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안 오지. 그 바알 아세라가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지네들이 그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고 돌로 새겨놓은 우상이 무슨 비를 내려줍니까? 비는 누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비가 올 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배워줍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 삶에 가뭄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 메말라 버리고 가뭄이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뭘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마리아 아합 왕의 신하인 이 오바댜를 만나서, 이 오바댜가 엘리야와 아합 왕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오바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 정도로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되는데, 그 경외하는 정도가 그냥 이렇게 뭐 조금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 지극히 경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제 자기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오바댜를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자기와 또 한 사람 지도자로 반을 나눌 때 오바댜를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쪽으로 가서 물의 근원을 찾아볼 테니까 너도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한쪽에 반대로 가서 물의 근원을 찾아보라 할 정도로 아합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 이제 오바댜인데, 그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쫓겨나고 왕과 이세벨 모든 백성들이 다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놀라웠게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그래요. 지극히 경외했다. 12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그랬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나라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하방의 시대는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은 그냥 바알만 섬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 죽였어요.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시대고, 만일 오바댜도 몰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잡혀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오바댜는 늘 왕을 만나는 고위 관리인데 왕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던 그 어두운 시대에 왕과 왕비와 모든 신하,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바알을 섬기던 그 시대에 오바댜는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그러면 요새 젊은 아이들이 다 세상 문화에 술 먹고 뭐 클럽에 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맥주 한 잔에 음료수인데 뭐 그것도 안 마시냐 그러면서 막 그럴 때,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혼자 그런 세속 문화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가는데 규정속도 110, 그런 우리 규정속도를 지켜야 되니까 110에 나 혼자 달려보세요. 한번 1차선에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차들이 막 경광등 울리고, 예? 불 켜고 빨리 가라고. 나는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남들이 다 신호를 위반하고 고속도로에 130, 140 달리는데 나 혼자 거기서 110을 달린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 신호를 지키면서도 욕먹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오바댜는 그거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바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오바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고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예?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미리 한번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왕궁에서는 뭐 신하들은 다고, 백성들도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바알 신전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왕과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다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막 선지자들은 잡아다 막 죽이고, 이거 백성들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막 잡아다 왕비가 막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인데, 그때에도 목숨을 걸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래요? 7,000명이 있었다릅니다. 7,000명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고 죄악의 길로 가고 세속적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진짜 오바댜, 이 7,000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을 읽어보세요. 노아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냥 그 악이 상식화된 사회예요. 아무도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 칭찬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눈만 뜨면 마음에 무슨 오늘은 죄를 짓까 생각하고 나가서 악을 행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도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입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오늘 오바댜처럼 지극히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이런 시대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니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아합왕에게 인정을 받는, 아합왕이 2인자로 생각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합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른 데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린 데는 협력을 했지만은 아합이 명령한 모든 나라 이제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아합을 섬겨야 된다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자, 이 왕 다음으로 가는 굉장히 왕의 신뢰를 받는 이 고위 관료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엄청나겠죠. 권력도, 힘도. 그러나 이 오바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일신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왕궁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군대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 죽이잖아요. 우리 저 사무엘서에 보면 선지자 학교라고 있었죠. 선지자 학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신학교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잡아다가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칼로 목을 잘라 죽인 거예요. 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그 높은 자기가 그 왕궁에 있는 신하인데 그 뭐 수시로 보지 않겠어요? 막 왕벽 군대를 풀어가지고 하나님 선자를 잡아다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오바댜가 이걸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야, 무슨 10명도 아니고 10명만 움직여도 눈에 띕니다. 금방. 그렇지 않아요? 뭐 2명도 아니고 무려 100명이면 여러분 금방 눈에 띄어요. 만약에 왕과 왕비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있는데 그걸 숨겨줬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자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 악한 왕에게, 왕과 왕비에게 죽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자기가 죽더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0명을 피신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100명을 피신시키고 동굴에 가두었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아무리 고위 관료를 해도 그렇게 식량이 풍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놓고 100명을 먹여 살렸어요. 왕 몰래. 이제 이스라엘 이 땅에 가면은 석회석으로 된 동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동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쫓기는 사람들이 숨어든 경우가 많았고, 다윗도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어디 숨었어요? 엔게디 동굴이나 이런 동굴에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동굴에다가,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동굴에다가 50명씩 선지자들을 숨겼어요. 숨겨놓으면 뭐해? 비도 안 오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매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럼 100명을 공급해 주려면 식량도 식량이지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동원돼야 되고 음식은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이거 발각되기가 너무 쉬운 일이죠, 이거. 그런데 이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구했습니다. 보호하고 구원해 줬어요. 그 이제 이 오바댜가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왕은 저쪽으로 물을 찾으러 가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물을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보면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뭐라고 부르냐면 7절에 보면 엘리야를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엘리야는요 그냥 하나의 국민의 백성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백성에 불과하고, 이 사람은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지금 누구를 데리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누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어야 돼. 오바댜가 명령을 내리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이 엘리야는. 그런데 오바댜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무릎 꿇고
내 주라고 불러. 그리고 자기를 12절에 보면은 그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림도 없죠. 이름 잡았다 그러고 끌고 갔겠죠. 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대단히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종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종. 내 주여,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존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거기 절을 하면서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 이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려주신 것이 오바댜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물론 성경에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사건과 오바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열왕기 저자는 이를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저 역사서를 읽을 때 바깥으로 드러난 명시적인 것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다 설교할 수도 없어요. 거기 맨날 비슷한 얘기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얘기했지만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만에 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 하나님 왜 오바댜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7천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하늘나라 이래 보시니까 저 바알, 저 아합의 왕궁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에게 아부하느라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하나님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왕궁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 목을 잘라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얼른 가서 선지자 100명을 피신시켜서 동굴에 숨겨놓고 그 먹을 것을 목숨을 걸고 공급해준 오바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바댜를 보고 첫 땅에 비를 내려줘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의 힘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불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모델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의 터전, 여러분 동네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일신,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높은 자리 주셨으니까 나 혼자 몰래 집에서 하나님 나 혼자 예배 드리지 않는가? 그것만 해도 됐다. 그렇게 살지 말고 오바댜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들로 더욱더 주의 일을 목숨을 걸고 때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세요. 세 번째, 오바댜는 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합 왕을 엘리야와 만나게 해주는 사명이에요. 만나게 해주는 사명.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오바댜한테 네 왕한테 돌아가가지고 엘리야 아합 왕이 막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샅샅이 다 뒤졌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다른 선지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특별히 엘리야가 수장이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여튼 샅샅이 다 뒤졌어. 안 간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마을이나 어떤 민족에게 가가지고 정말 엘리야를 안 숨겨줬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맹세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왜? 만약에 숨겨줬으면 죽이려고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맹세해놓어. 만약에 엘리야 숨겨줬으면 너는 죽는다. 맹세해라. 우리는 맹세합니다 왕. 만약 우리가 숨겨줬으면 우리를 다 죽이세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샅샅이 다 엘리야를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못 찾았다는 거죠.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스스로가. 오바댜에게 뭐라 그래? 네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 이리 오라 그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왜 망설이고 있어요? 오바댜의 마음이 9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샅샅이 다 뒤졌는데 찾지 못하고 마을마다 다 맹세를 시켰습니다. 근데 당신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가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어디서 만났으니까 그걸로 빨리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아합 왕이 군대를 몰고 당신을 죽이려고 올 텐데,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겠습니까? 죽도록? 분명히 싹 끌어다가 또 찾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싹 피션시켜 놓을 텐데, 그럼 내가 아합 왕을 딱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거짓말한 죄로 죽습니다. 그렇게 될 게 뻔하다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한 거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아마 소문이 거기까지는 않는지, 예? 어떻게 인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시킵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듣고 오바댜가 아합에게 데려가서 이제 아합을 데리고 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만에 이 땅에 뭐가 오게 돼? 비가 오게 되는, 이 모든 일의 단초가 됩니다. 이 만남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에요, 오바댜에게. 근데 오바댜는 이게 지금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 아합이 군대 몰고 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 엘리야를 피시켜 놓으면은 왔는데 없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말이고 그것도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바댜가 순종하고 이 일을 어떻게 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준 일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적용하면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비도 오게 하고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오바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겨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시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칼로 목을 잘라 죽이던 이 무시무시한 이 악의 시대에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댜와 7,000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오바댜가 되게 해주시고 7,000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오바댜는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살리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